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2장 11절로 23절,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1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럽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야기하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옛날 보았던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정사와 권세는 뭐냐? 오늘 이 15절에서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마귀, 흑암 세력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러는데 정사와 권세는 이제 우리가 천사들을 얘기하면 그룹을 또 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사와 권세도 이 천사의 어떤 계급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데 근데 한쪽에서는 정사와 권세를 어둠의 영들, 귀신, 사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10절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그 위에 바로 있으니까요. 10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럽니다. 여기서도 통치자들과 권세, 정사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요. 예수는 어디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은 교회의 통치자가 되어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흑암 세력의 머리시라.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제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말과 연결시켜 봤을 때 사단의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격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 때는 모든 영계 천사들 그룹들의 머리가 되어지신다라고 또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치와 권세, 정사와 권세가 한쪽에서는 천사들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뭘로요? 흑암 세력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그 옆에 있으니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도 지금 중간에 누가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천사들과 함께 통치자들과 권세들, 천사들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여기서도 흑암 세력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천사들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계속해서 1장 16절, 2장 10절, 2장 15절 계속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마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앞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것들을 입는 이유는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이쪽에서는 이제 흑암 세력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세력들을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다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성령의 검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들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지금 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가 마귀의 계계, 그래서 이것을 무력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쪽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는 뭘 이야기한다? 천사들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천사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냐면은 천사를 숭배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를. 그래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를 경배해야 된대요. 왜 천사를 경배해야 되느냐? 꾸며낸 겸손과 그래요. 천사 숭배를 하는데 뭐가 함께 포함이 되어지느냐? 꾸며낸 겸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꾸며낸 겸손이에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 겸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겸손해야 된다. 겸손의 방법이 뭐냐면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좀 버릇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너무 높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경배해서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된다? 겸손하게 천사를 경배해야 된다. 이게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붙이는 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통치자들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시다. 그리고 또 흑암의 그 세력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누구를 경배하는 게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돕는 자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 지난주 말씀인데요. 2부 말씀인데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거기에 그 다니엘서 10장 앞부분에 보면 인자와 같으니가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그게 누구냐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바사 군주를 대항할 자는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은 누구를 돕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돕는 자고 천사는 누구를 돕는 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낸 게 천사들이요. 근데 그 천사들을 지금 거짓 교사들은 뭐 하라 그래요? 숭배하고 그 천사를 경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천사들을 통치하는 분이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도 그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통치하면서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야. 그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해야 될 존재다.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근데 지금 또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뭘 가르쳐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 숭배는 성경과는 좀 대비되어 있는 것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가르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 문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할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어쨌든 간에 이제 그들은 뭐 구약의 그 유대교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하여간 구약 시대 구약 백성들은 다 할례가 언약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행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도 강조해요? 이방인에게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강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네.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 받은 것이 결국은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12절 13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육체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를 행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세례 받은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은 것이다. 그 세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이제 조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지키지만은 우리나라 기본 절기, 추석, 설, 또 뭐 있어요? 정월대보름, 뭐 동짓날, 뭐 이제 하여간 뭐 큰 절기는 아니지만 정월대보름도 지키고 동짓날 동지죽 써먹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절기가 있어요. 절기. 우리는 특히 세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네. 근데 여기에 한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세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5대 절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나팔절이라고, 그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그 신년절이에요. 갖고 새해가 되어져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10월 달쯤 되어집니다. 그게 신년절이라고 있어요. 나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가 6월절이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달이 또 6월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간 나팔절, 신년절이 또 있어요. 태양력 말고 새로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절기가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나팔을 길게 불면서 온 백성들이 하루 쉬고 하나님 앞에 또 번제를 드리고 하는 절기, 신년절이 있어요. 나팔절. 또 한 절기는 7월 14일인가 해가지고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날. 이 5대 절기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월삭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삭은 뭐냐? 매달 초하루, 매달 1일, 1일은 첫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화면이 안 나오니까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3장, 나오네요. 31절 화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저 역대상 23장이면은 이제 왕들의 그 중간쯤 되어지는 그런 절기 그때인데, 이 안식일과 초하루, 저기가 말하는 월삭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 5대 절기, 이때는 항상 뭐래라? 번제를 드려라 그럽니다. 에스겔서 45장 17절 보십시다.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군주, 왕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기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초하루와 안식일과 앞에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 저 명절이 절기입니다. 이걸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5대 절기, 우리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3대 절기, 그 다음에 월삭, 매달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까? 그런 절기들, 이런 구약의 율법들은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17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은 뭐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뭘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맥추절로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는 우리가 수장절의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237 5천 전족,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은 그런 절기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절기들의 의미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2장 19절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절기, 월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고 말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머리에 붙어있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있지 않는 자들. 19절 전체를 한번 보십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세 번역 성경에는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기, 월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머리에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이다. 온 몸은, 교회는,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야 되는데, 지금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할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머리에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노는 사람, 그리스도 관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십시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할례 행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지킬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리 좀 한번 보면은 골로새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안식일, 절기, 월삭, 안식일, 그 다음에 할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시키신 것이고 그런 것들 생각하고 뭐 천사 숭배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뭘 생각해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5절, 9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어요. 제하여 버리시고 없애 버렸어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절기, 월삭, 안식일, 할례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래 놓고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럽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몇 가지 더요.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이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의문에 쓴 증서,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하면서 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계명을 들어서 다 못 박아 버렸다며요.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좀 오해하지 말고 이 시간에 들으셔야 될 내용이 이제 이 후반부인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데 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로는 사도행전부터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가고 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하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윤리가 필요해요. 구원받는 데에는 윤리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행위나 윤리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도하는 데에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윤리가 없다 그러면은 전도가 안 되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완전히 그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전도가 되어질까요? 그것이 구원받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에 대해서는 윤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타락을 하고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도 구원받았으면 천국은 가요. 그것도 조금 하여간 모순이 있긴 한 말입니다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나를 복음적으로 이끌어가요. 또 윤리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그 우상 숭배하는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나온 음식은 제상에 한번 올라갔다 나온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우상 앞에 다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 왕이 먹는 음식이 다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먹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그 우상 앞에 드려졌다 나온 그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고린도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자, 먼저 생각할 것.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이다. 귀신 앞에 드려진 재물이다. 그러나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그럽니다. 근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새가족이 왔는데 아니면 또 불신자가 볼 때 왜 쟤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먹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새가족이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상 앞에 귀신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 이게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불신자면은 그 사람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사 음식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윤리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구원에는. 근데 뭐에는 필요가 있어요? 전도에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에요. 2, 3, 7, 5천 종족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에요. 뭘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니면 골로새 교회는 본인이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은 하여간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 받은 사람이 가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했어.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지금 골로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서 뭘 하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고?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다 버리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고린도서 10장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우상 앞에 드리는 재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불신자들이 보는 시선이 있어.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뭔 담배를 피우고 술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시험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마라. 그 사람도 뭐 해야 되니까? 천도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되니까. 네.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기에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이 고린도전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담배 피고 술을 마시고 뭘 하고 뭘 해도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좀 이 문서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지금 이제 뭔 문제냐면은 윤리 문제예요. 도덕 문제고. 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 속에 뭐가 함께 들어가냐면은 윤리가 들어가고 사실은 도덕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도덕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 다음에 12신조 이것을 그 성경의 교훈한 도리로 믿고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라고 서약을 해요.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뭐라고 정리되어져 있는 거 아니?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이 율법의 요구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역사상 유효하지 않은 적은 결코 없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어디에? 두 돌판에 요약하여 게시되었다 그럽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 그리고 성령과 그 구속의 베푸심에 있어서 그의 사역에 대한 모든 모형들과 상징들로 되어 있는 의식법들 가로 열고 도덕법에 대하여 그리고 도덕법에 더하여 그리고 구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뭘 이야기하느냐? 의식법을 주어졌다는 점, 의식법이 주어졌다는 점과 이 의식법이 이제는 폐기되어졌다는 점과 뭐가 폐기되어졌어요? 의식법이 폐기가 되어졌어요. 그 의식법은 뭐냐?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 제도들, 그 다음에 절기, 명절 이런 것들이 다 폐지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신정 정치와 함께 끝나버린 시민법들을 하나님이 또 그 민족에게 주셨다는 점과 이미 신전 정치가 끝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끝나버린 시민법도 그들에게 줬다. 시민법을 그들에게 줬는데 시민법도 사실은 끝났다. 그 시민법이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것들. 소를 상하게 했으면 소를 변상하고 뭐 이런 것들. 문둥병이 걸리면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시민법들이 있습니다. 그 시민법들도 어떻게 되어졌다? 폐지되어졌다.
그러나 도덕법은 언제나 유효하다는 점이다. 이 도덕법이 뭐냐면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져요. 그 십계명은 폐지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이 폐지되어졌으면, 십계명까지도 폐지되어졌으면 이 부분을 말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십계명이 뭐다? 도덕법. 도덕을 다른 말로 조금 고차원적인 말로 하면 그게 뭔 줄 아세요? 국민학교 때 옛날에 여러분들 국민학교 다닐 때 뭐 배웠어요? 도덕 배웠어요. 그게 중학교 가서는 뭘로 바뀌었죠? 고등학교 가서는 무슨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윤리로 바뀌었잖아요. 그 도덕이 윤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의문에 쓴 증서, 구약의 율법들을 제거하셔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 흑암의 세력들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위의 것들을 찾으라라는 말씀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지고 또 이런 배경, 이 골로새 교회의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좀 깊게는 못 해봅니다만은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도 이런 배경을 알고 이런 말씀의 깊이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언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기시고 또 십자가에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하나로 만드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호 천정적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십자가로 율법에서 자유하고 흑암 권세에서 자유하며 위의 것을 찾아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